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9장 찬송하시고 최선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날 도우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원 예수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성순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영육이 강건함을 주시옵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소망을 다하여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모든 형제님들의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듣게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세상의 힘든 삶의 역병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신교회 올해의 목표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더 훌륭한 믿음의 세대들이 많이 나와서 아름다운 그리스도 자녀로 잘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야고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한 몇 시간 걸릴 겁니다. 잘 걸리겠죠. 쭉 우리 야고보서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야고보서는 누가 썼어요? 물론 야고보죠. 근데 이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쓴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4사람 나옵니다. 4사람 나와요. 첫째는 그 세베대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봅시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나중에. 근데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말씀 봅시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추정해 보면 주후 한 44년경에 야고보는 순결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 야고보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자,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입니다. 봅시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불렀고 한 사람은 지역 이름을 붙여서 가롯 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과연 야고보서를 썼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읽어봅시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와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그냥 야고보다 이렇게 불렀고 또 한 사람은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불러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야고보죠.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라면 맨 앞에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주의 사도된 나 야고보는 이렇게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도들은 자신이 이 쓴 편지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다면 그 소두에 분명히 사도된 야고보는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근데 뭐라고 썼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역시 야고보서의 저자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봅시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록됐습니다. 봅시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럼 사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같이 어려서 자라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메시아 그러면 믿겠어요? 정신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때가 언제냐면 성령께서 강림하시기를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나신 후에 야고보는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자, 이 말씀 봅시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회 12 제자에게와 그
그 외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까? 이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12제자에게 먼저 보이셨죠. 12제자에게 먼저 보이시고 나중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동생 야고보가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셨어요. 만나서 무슨 얘기 하셨겠습니까? 자초지종을 다 말씀하셨겠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생 야고보를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어떻게 안 믿겠어요? 분명히 십자가에 죽는 거 봤고 무덤에 갇히는 거 봤는데 다시 살아나서 지금 자기하고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봅시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름 순서로 보세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했어요. 야고보가 베드로, 그러니까 게바보다도 먼저 나옵니다. 야고보는 가장 늦게 믿기는 했지만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느냐,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그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먼저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봅시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매우 권위 있는 어조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야고보의 얘기가 끝나자 그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한 말이 뭡니까? 봅시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 나왔다는 것을 야고보에게 가장 먼저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군데 또 봅시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전도 여행의 그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상황을 종합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는 주후 62년경에 순교했습니다. 이 얘기에 의하면 전에 내려온 얘기하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성전에서 떨어뜨려 죽였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자신들이 모르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마지막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여러분 생각엔 누가 야고보의 저자 같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저자일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 중에 한 사람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그것도 역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가장 유력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알페오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드러낸 행적이 거의 없어요. 뭘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누가 야고보서의 저자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쓸 확률이 99%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저기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시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은 인사말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 제자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야고보는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하면은 아주 권위를, 엄청난 권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겸손하게 야고보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 이하의 말씀에는요, 흩어져는 12지파가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에 직면해 있는 모습을 나타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 봅시다. 내 정죄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당하면, 나한테 시험이 다가왔다,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해요. 뭐 시험을 만나거든 그걸 피하라 이렇게 얘기도 않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시험을 피하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온갖 시련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봅시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난을 당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당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겁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고민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다. 어떤 일도 뺏어갈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마음속에는 평안은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의 실력을 점검하게 만들어주죠. 부족한 것이 뭐냐, 내가 떨어진 것이 뭐냐를 발견하고, 내가 뭘 더 노력해야 됐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에는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향상된 자신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만나거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시험을 만났습니다.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만들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제 믿음을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제 신앙 인격을 더 정말 높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시험이 큰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말씀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도 하시고 사탄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하는 시험은 전혀 다르죠.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고 망하게 만들려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높은 믿음의 단계로 끌어올리시려고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에 가져다 주는 열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내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다 뭐 성격도 급하고 참지 못하고 그랬던 거 기억하세요?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점점 인내하는 걸 배워나가셨잖아요. 점점 오래 참는 걸 배워나가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가져다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요,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인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져다 준다 말씀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요, 완전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성숙하게 만든다. 두 번째는 구비하여. 여러분, 이 단어는요, 제물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상처가 없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말 흠이 없고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걸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넌 참 부족함이 없다, 칭찬받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13년 동안을 정말 종살이, 감옥살이, 온갖 시험을 통해서 훈련시켜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80년 동안 시련과 연단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날 온전케 하시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날 고치시고 구비하게 하시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한다고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안전 그물망이 넣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시험을 잘 이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은 자리로 올려주실 겁니다. 자,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자세를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뭘 구합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주여 이 시험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는데 야고보는 뭐라고요? 지혜를 구하라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들이 지금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빨리 이걸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릅니까? 지식은 분석이지만요, 지혜는 종합입니다. 지식이
만약에 벽돌이라면 집을 짓는데 벽돌이라면 지혜는 그 벽돌을 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 지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을 적용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지식이 암만 많아도 그게 도움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벽돌만 잔뜩 쌓으면 뭐합니까? 집을 지을 줄 모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후히 주신다는 것은 많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주저하지 않고 주신다는 겁니다. 즉시 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요.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주신다는 얘기죠. 사람은 뭘 자꾸 달라고 하면 나중에는 귀찮아지죠. 야 그만해. 뭐 아내들 남편들이 자꾸 뭘 달라고 하면 귀찮은 생각이 들잖아요. 뭐 가만 앉아가지고 뭐 커피, 뭐 과일 뭐 그러면 나중에는 한두 번은 그거 괜찮은데 나중에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아무리 와서 자주 와가지고 구한다 해도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후히 주신다. 즉시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 특권을 정말 어디다가 내버리고 엉뚱한 거 구하지 마세요.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말씀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되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겁니다. 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는요 응답받지 못합니다. 자 시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 여러분 절대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만나거든요. 완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실 거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은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방법을 다 세워놓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봅시다.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좀 쉬려네. 예, 읽어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길 때문이다. 예. 이것이 시험을 인내로 견뎌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이어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요. 나중에 4장, 5장에서 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13절부터 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앞에서 얘기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험과는 다른 차원의 시험입니다. 앞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 다른 말로 시련이라고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오는 시험은요, 사탄이 주는 시험을 얘기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이 시험이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우리에게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야고보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시련을 이기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시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 시련을 이기려고 한다면요, 그 다음엔 정말 사탄의 시험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방법을 쓰다가 또 방법을 쓰고 또 안 되고 또 이렇게 하고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만약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때는 정말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면서 그 시험을 대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러나, 그러면 그때부터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우리가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봅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죄를 따라간 결과는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죠. 근데 욕심에는 죄가 되지 않는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죄가 되는 욕심이 있습니다. 자, 배가 고플 때 먹고 싶은 욕심이 들죠? 이게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도둑질하거나 훔쳐서 먹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잠을 자고 싶은 욕심이 듭니다. 이게 죄예요? 죄 아닙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게을러지면은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도 하나님께 주신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욕심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복이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우리가 욕심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끌려가다니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이것을 욕심에 끌린다는 단어는요, 낚시꾼이 미끼를 던지잖아요. 낚시줄에다가 미끼를 던지는데 고기가 미끼를 물었어요. 그러면 낚시꾼이 어떻게 합니까? 탁 쳐줘. 재빨리 줄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바로 이걸 뜻하는 겁니다. 욕심에 끌린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욕심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끌어갈 기회를 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여지없이 한 번 욕심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쌓은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혹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낚시꾼이 던지는 미끼를 뜻합니다. 미끼. 이런 미끼가 아름다울수록 고기들이 잘 물립니다. 가끔가다 낚시점에 가면요, 미끼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빨갛고 노랗고 월급불고 해가 화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우리에게 아주 보기 좋은 걸 우리에게 미끼로 던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눈을 즐겁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요, 그 속에 이 날카로운 바늘이 숨겨져 있지 않은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욕심이 결국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것은 욕심을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에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결국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이 배를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가 깨졌어요.
근데 지금 구조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아, 저기 나를 살려주는 구조선이 오는구나. 이렇게 아는 게 지식입니다. 지식. 그리고 아주 오래 살았구나. 뭐 탄송도 지르고 기쁨의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사는 건 아니죠. 배를 옮겨 타야 삽니다. 옮겨 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구조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세요. 자, 우린 지식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옮겨 타야 돼요. 죄로 인해서 점점 침몰해가는 나의 삶을 버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는 욕심에 끌려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 그래요? 자,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사탄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와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 널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실까? 거기다 더 나가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이런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마음이 들게 시켜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며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싹트게 만드는데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봅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때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렇게 구분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난치병을 갖고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대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본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 바울 편에서 볼 때는요, 이게 육체의 가시예요. 맨날 아프게 찔러야 되는 가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가시 역시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 겁니다. 이 가시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쁜 일, 즐거운 일, 또 어렵고 힘든 일들 모두 하나님께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 우리를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속에는 다른 뜻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선물을 줘도 다른 뜻이 있을 때가 많죠. 순수한 마음으로 선물을 주기도 하지만 마지못해 줄 때도 있고, 또 선물을 받고 뭘 좀 잘 봐달라 이런 뜻으로 줄 때도 있고, 아니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지, 이거 받고 가만히 있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는 전혀 다른 뜻이 없다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말씀했습니다. 뒤에 가서 봐도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 주시고 잘하면 상 주시고 이렇게 이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기 때문에 이게 뭐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박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이제 절벽 끝까지 가서 이제는 떨어지려고 그럴 때 그때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확 잡아채세요. 그럴 때는 있지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좋은 거 주세요. 우리가 혹 잘못했을 때라도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그 탕자에게 아버지가 가장 좋은 걸 주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내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시험을 이기는 방법 봅시다. 그 비급 피조물 중에 전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범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아직 옛날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죠.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 새사람의 성품이 공존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아담도 살고 예수님도 사세요. 근데 여러분 시험이 때로 우리 마음 문을 두들길 때 아담이 나가면 큰일 납니다. 아담이 나가서 대답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릴 때 내 옛 본성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 예수님의 본성이 대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그 속에서 때로 우리가 좌절하고 또 의심도 하고 또 눈물도 많이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결코 변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이 모든 시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7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오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수아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갈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내 걱정 버리고 힘써 일어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갈 초소는
앞서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어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갈 조선은 주님 보밀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갈 조선은 주님 품일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